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세족식에 관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행해졌던 일이 바로 이 세족식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그 전날에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족식이고 다른 하나는 최후의 만찬,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식사했던 그 만찬, 지금 성찬식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터툴리안 같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족식도 중요한 교회 예식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성찬식이나 세례식과 같이 세족식도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지난 4월 고난 주간,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은혜를 전했었죠.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이 말씀, 본을 보여주신 그 세족식의 그 본문 배경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다음에 수건을 챙겨와서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 앞에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유월절 만찬 중에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 사회 풍습 중에서 밖에 나갔다가 외출을 하다 돌아오면 발을 씻어야 하는데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 그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하인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발을 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왜 그들 중에 한 명이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자들이 관심 있었던 것, 가장 그들이 포커스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누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제자들의 온통 관심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많은 것을 받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인 하인이나 노예가 하는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누구도 나서서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겸손의 본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발을 씻겨준 것이 바로 이 세족식의 의미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볼 때마다 주는 은혜가 다르고 볼 때마다 주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 이전에는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다가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순서가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이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만 쓰여 있어서 뉘앙스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말의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이제 내 순서가 되었습니까? 내 발을 씻겨주실 겁니까?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좀 불같고 열정이 있고 급한 성격. 그 성격이 들어간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당황하고 급해서 아니 예수님 왜 제 발을 닦아주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그 마음에 아직도 그것을 내가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다 발을 닦아주고 계신데 그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그러면 이제 내 순서가 되었으니까 내가 닦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발을 닦아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를 닦아주시려는 겁니까? 저는 닦지 못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물론 이런 겸손의 본, 섬김의 본을 배우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어떤 관계의 문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유산을 상속하거나 약속된 땅을 받는 것, 즉 땅을 상속받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상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그래서 함께 나누고 물려받을 무언가가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상관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이유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어서 우리가 서로 상관이 있는 사람,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만
내가 구원자로서 너의 구원의 그 의미를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주는 구원자이므로,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흘릴 십자가에서 흘릴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 너의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을,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관심 있는 것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재산, 권력, 이런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또 의미,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어야만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더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씻겨주시고 얼굴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세요. 이런 의미의 말을 한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은 자기가 많이 씻김을 받으면 그만큼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의 정치적 왕이 되실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받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내가 받을 목이, 그 유산의 목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에서 제 얼굴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마음 한편으로서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야, 이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그럼에도 너를 위해서, 너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고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10절에 넣은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왜 예수님은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조금 전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는 구원자다라는 그 관점, 구원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목욕한 자,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았기에 온몸이 깨끗해졌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럼에도 발을 계속 씻어야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실 너무 많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사람들, 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그 고난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대로 본을 받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도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 갈등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누구까지 내가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나도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죄인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심지어 나와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계속 고민이 되죠. 어디까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될까? 우리의 기준은 사실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딱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누구까지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눈앞에 그 가룟 유다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가 저 제자, 저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심지어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교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만 배신자는 아닙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나를 배신하고 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1절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했다 이것이 아니고, 그들이 용서받을 만하니까 용서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모습에 상관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이처럼의 사랑,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그대로 사랑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수가 없어요. 저와 그 말하는 그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은 제 인생에는 없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있겠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웬만하면 좀 만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면 그런 자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느냐,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잘 안 되고 마치 계단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좀 이렇게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별로 성장한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처럼 평평하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쌓이고 영적인 능력이 쌓이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갑자기 신앙이 쫙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갑자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처럼 사랑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말이 많이 듣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품어주라 라고 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누구에게나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과 사랑의 능력이 조금씩 커져서 그것이 언젠가 정말 한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크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참 눈에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그 용서가 참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격동케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저도 사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그 사랑을 베푸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대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것이 참 쉽지 않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그래도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결단할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주 앞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 저희가 정말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도 많고 참 떠나야 하는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명령을 주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음을 알기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고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품어주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새겨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주여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쌍분들이 다 눈독들 사라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사역과 모든 우리 교회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기를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계속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하나님, 그 모든 더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발걸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남과 주님을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더 많은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편안한 곳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곳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곳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진정한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모두 꽉 차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열매 맺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차례를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성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게 해 주옵소서.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최강진 장로님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셔서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은혜를 가득 품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임재가 이 자리에 가득 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예배를 사모함의 이들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최강진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지금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 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들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주여 에베소서 4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여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가 내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빨리 믿어야 되는데 아직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그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 모든 것 주님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한 계시지 못한 분들 그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그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주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하셔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면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빨리 믿어야 하는데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주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까? 신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해결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믿음 가진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참 어렵다는 것을,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셔서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그 본대로, 그 본을 받으며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제가 다니면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